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아멘.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화를 선포하신 후에 이젠 예루살렘 이곳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이렇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식하시는 그 모습에서 저 성도님이 알아야 하는 귀한 은혜들, 또 신앙의 교훈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 마음 가운데 흡족하게 담아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멘. 주님은 예루살렘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 자체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안타까운 부르심이었어요. 탄식하심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탄식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부르실까? 2가지 일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들의 결말, 이 결말을 보시면서 주님이 지금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2가지 일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그들이 죽이고 돌로 쳤던 그 일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기도 하고 죄악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촉구하기도 하시고, 또한 심판을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라고 선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선지자들을 싫어서 죽이고 돌로 치면서 거부를 했죠. 이것은 단순히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 싫어서 그들을 핍박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죄가 뭐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들이 지은 죄가 뭐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죠. 그래서 죄를 지은 거예요. 사울왕이 또 범죄를 했는데 그가 지은 죄가 뭡니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다 하는 제사를 자기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적을 다 전쟁 중에 진멸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 죄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단순히 핍박하고 거부한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거부해가지고 저주를 받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 거부한 다음에 버림을 받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의 결말이에요. 심판, 멸망.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이 최후, 이 비참함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주님이 탄식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의 날개 아래 부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 모여들지 않고 주님을 거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죄들이 있을까요? 이 세상 모든 죄들 주의 보혈로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이 딱 한 가지 죄만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 죄가 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든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이 그렇게도 보호하고 지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한 그들의 마지막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탄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먼저는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천, 수백만 명은 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나 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 잘 믿기 전에 내 자신이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기꺼이 순종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차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할 때도 있겠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나의 마음에 차지 않을 때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너무 싫어서 외면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까지도 미워하면서 거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나를 위한 이야기로 믿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시고 저와 성도님이 먼저 예수님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아멘하며 믿음을 갖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탄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탄식하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탄식해야 돼요. 성도님들 가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 자녀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창피하고 참 부족한 이야기인데 목사인 제 가정에도 제 형제 자매들 중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해도 믿지 않아요. 천국 이야기를 하고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해도 그런 게 있냐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목사인 제가 저의 가정에도. 참 우리 성도님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있다면 이 부분에서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왜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해도, 가족이라고 해도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그들의 결말은 뻔하기 때문이에요.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와 성도님도 우리의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되는데. 그 탄식이 있으셨기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거잖아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이 탄식함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움 없습니까? 우리 가족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있나요?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안 돼요. 너무 무감각해졌어요. 탄식하는 자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탄식하면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들을 보면서 탄식할 줄 알고 탄식함으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는 주님께서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하셨죠. 주님은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몇 번이더냐, 이게 자주자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주자주 계속해서 부르고 계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부르시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부르고 계셔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날까지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재림주와 심판주로 영광 중에 임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주실까요? 왜냐하면 이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시는 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중국에 선교사였던 로버트 스미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성경을 중국어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돌아오게 했던 귀한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런 분은 아니셨어요. 한 귀한 자매가 이 스코틀랜드 주일학교에서 완전히 말씀꾸러기만 모여있는 이 반의 담임을 정말 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헌신을 합니다. 그 반에 보비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 말씀꾸러기 중에서도 너무 힘든 아이가 보비였어요. 이 보비가 교회에 계속 오지 않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을 보냅니다. 선물을 가지고. 그리고 이 여선생님이 새 옷 한 벌을 가지고 보비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방문을 했는데 보비를 딱 만나자마자 너무 모습이 초라한 거예요. 얼굴도 씻지 않아서 뗏물이 줄줄 흐르고 머리는 완전히 다 헝클어져 있고 입고 있는 옷은 진흙에 뒹굴어가지고 거의 진짜 걸레처럼 되어 있고, 선생님이 보비에게 다가가서 새로 산 옷 깨끗하게 갈아입고 교회 나와야지 권면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아이가 다음 주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비는 그 다음 주에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선생님이 다시 보비 집을 방문하죠. 그런데 또 말이 아닙니다. 새로 입혀놓은 옷 그대로 입고 있다가 다 망가져가지고 진짜 또 걸레 조각같이 되어 있고, 선생님이 또 안타까워서 새로운 옷을 또 깨끗하게 입히시고, 보비야, 선생님 또 기다릴게. 교회 나와. 예수님도 널 기다리죠. 권면하죠. 그렇게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비라는 아이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도 너무 말씀 꾸려기 힘든데 지금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선생님이 주일학교 부장님을 찾아가가지고 더 이상은 제가 너무 힘들다고, 참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일학교 부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매님, 선생님 용기 잃지 마시고 계속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열매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격려를 하는 거죠. 그 격려에 또 힘을 내가지고 계속해서 이 아이를 섬겨요. 그렇게 섬겼더니 마침내 이 소년이 누가 되냐? 로버트 스미슨 목사님이 돼요.
중국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에게 주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한 귀한 선교사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기억하세요. 뭐 포기하지 말라고 해서 다 포기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예, 정말 잘 포기하는 것도 용기이고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결단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가지고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처럼 끝까지 저와 성도님도 누군가를 향한 사랑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열매를 보는 우리 가족들 중에 있잖아요. 열매가 될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열매를 얻게 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8절 말씀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루살렘 이 성이 황폐하여 버려질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너희 집이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게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왜 이렇게 무너져 황폐해야 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지금도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에는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가득 찾아와서 부흥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성전이 지어졌는데 누가 무너뜨릴 수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계시는 것 같은데 누가 감히 어떻게 이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생각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이미 우리 주님 보시기에 성전은 껍데기만 남아있을 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니요 이 성전은 영적으로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 어떻게 되죠? 제사장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장사꾼들의 이속을 채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사기를 당하는 이 죄악의 장소일 뿐이었어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있어봤자 죄만 더해질 뿐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파괴해버리죠. 주님의 말씀처럼 황폐하여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으로만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지 성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으로만 가득해야 된다. 다른 것이 들어와서는 절대 안 돼요. 조금이라도. 성전은 정말 하나님으로만 가득해야 됩니다. 성전의 가치는 화려함에 있지 않아요. 건물에 크게 있지 않아요. 성전의 가치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가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의 가치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전이 뭐죠? 이 예배당이 성전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전입니다. 한 분 한 분 성전된 성도님이 모여있는 이곳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된 성도님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성도님들이 살면서 갖추신 세상에 직함 명함에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많은 것을 모았던 부귀 영화에 있습니까? 아니죠. 성전된 성도님들의 가치도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저와 성도님은 껍데기만 화려한 사람들 뿐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 뿐이에요. 이거를 깨달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주님,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 가져가도 좋은데 나를 주 앞에서만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만은 나에게 거두가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가져도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주의 성령만은 나에게 거두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된 성도님 안에 날마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기도로 가득 채우고, 복음으로 가득 채우고,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예배함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만 쓰임받아야 돼요. 교회가. 지금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겉모양은 교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여러 곳에 팔려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처럼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요. 극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교회인지 알고 들어갔는데 극장이고, 스트릿바로 사용되고 있고, 술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는 무슬림 사원으로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가 아니라 죄를 짓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모습을 과거 유럽 기독교인들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스트릿바가 되고, 교회가 무슨 무슬림 사원이 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럽교회 성도들도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 주님도 다 보셨을 것인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과거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지금 유럽교회를 보면서 탄식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차라리 다른 용도로 죄 짓는 장소로 사용될 바에야 진짜 주님의 말씀처럼 황폐하게 없어져 버리는 것이 더 나았어요. 있어봤자 죄만 지으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망령되게 되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살펴보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가득한가?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세미나하고 각종 세상의 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복음의 사명이 있는 곳이에요. 복음 전파해서 영혼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찬양으로 가득하고 성도들의 기도로 가득한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만 쓰임 받아야 돼요. 유럽 교회가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처음에는 그들도 정말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조금씩 세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그러다가 변질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복음 잘 전하고 영혼 살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행복누리 교회는 죄악된 곳에 사용받아서 주님의 탄식을 듣는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 살리는 복된 일에만 쓰임받아서 마지막 날 작지만 충성했구나, 끝까지 니들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구나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 다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구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누구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나요? 그러나 반드시 뵐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주와 심판주로 영광 중에 임하시는 날이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거예요. 그 날입니다. 영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하세요. 영생의 심판, 천국으로 들여보내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죠. 영벌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잠시 성도들의 곁을 떠나시지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은 이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가짜가 많아질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한 구절만 알아도 우린 가짜에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부터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 저곳 다니시면서 전도하실 때가 있었죠. 그때는 누구나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볼 수 없으리라. 내가 다시 재림주로 올 때까지는 이제는 이렇게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만 알아도 가짜에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 스스로를 이끌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인 사기꾼인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많잖아요, 속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이단 교회, 오늘도 이단 교회에서도 예배라는 것을 자기들이 모여서 드릴 텐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10,000명, 20,000명이 아니에요. 모아놓으면 의사도 있고요, 박사도 있고요, 교수도 있고요, 선생도 있고요. 엄청납니다. 그들 스스로가 뭐라 그래요? 사람인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말하잖아요. 사기꾼이다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마디 말씀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메시아라잖아요. 그럼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이만희는 곧 죽을 겁니다. 저 단언합니다. 곧 죽을 겁니다. 죽어요. 이만희가 죽는다고 신천지가 끝날 것 같죠? 아니요. 이만희 뒤를 이어서 자기가 메시아가 돼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40명이 넘는다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메시아 되겠다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처음에는 교주가 안상홍이었죠. 내가 보니까 뭐 국수를 먹다가 죽었다든가 떡을 먹다가 죽었다든가 하여간에 급사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안성홍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하는 말이 장길자라는 여자 보고 내 어머니라 했대요. 그래서 안상홍에게 있던 예수의 영이, 메시아의 영이 장길자라는 여자에게 넘어가서 이제 장길자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하면 하나님의 교회 이단입니다. 사기꾼이에요. 그들은 양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 노력하는 이리들에 불과해요. 주님은 절대 그렇게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볼 수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더 많아질 거예요. 사기꾼들이. 절대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속기 쉬워요. 사기꾼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기를 잘 칩니까? 눈에 막 보이거든요. 보이게 해주고 막 스펙타클하게 막 해주고 하니까 이게 진짜인가 하고 막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저 성도님 모두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날에 오기 전에 믿음의 준비 잘 하세요.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재림하시는 날이 세상의 끝날이고, 그날이 되면 더 이상 주님의 부르심은 없어요.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는 없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한 심판만이 그날에는 있는 거예요. 저 성도님, 그날이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날이 되면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는지 거짓 믿음이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날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속출할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또 반대로 저 사람 절대 구원받지 못할까 한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리새인이냐 세리냐 죄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스스로가 어떻게 알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너희 믿음이 있는 거 확증해 보라고.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성도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확증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택하는가, 작은 일이라도. 네. 세상적인 방법이나 육신의 원함을 따르지 않고 진짜 말씀의 원함을 따르고 있느냐, 내 모습을 보면 나와요. 그냥 두 가지입니다. 죄를 졌을 때 덤덤하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사기꾼들이 사기를 다 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렇지 진짜 예수 믿는다면 사기꾼은 없겠죠. 사기꾼들이 사기를 딱 치고 나서 그 사기가 성공하면 그들은 기뻐합니까? 두려워합니까? 기뻐하죠. 죄 짓고 나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죄를 짓고 나면 사기를 쳤어도 두려워합니다. 이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죄에 대한 나의 심령의 태도는 어떤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을 나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있는가, 이걸 또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됩니다. 지난주에 린드버그 데이 이야기 잠깐 드렸잖아요. 담배를 들고 있든지 물고 있든지 사진 한 장만 찍으면 5만 불 주겠다고. 담배회사 사장이. 근데 린드버그 데이가 뭐라 그래요? 일고의 가치도 없이 나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하고 거절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택하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는 없고 부르심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고 더욱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님께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무덤덤하게 있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복음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된 우리 성도님들 안에 뭐로 가득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거 다 비워내세요. 비워내세요. 진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우리 행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절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여 전도사님 같이 사역하시던 분이
제자 교육도 받고요. 그러면서 진짜로 식방도 잘하고요. 저와 파트너가 되어서 여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 들어가가지고요. 신천지 성도가 돼 있었어요. 그 가족 모두가 전체. 그러니까 믿음을 장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단 한 분도 가짜에게 속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 준비 잘 하시는 저 성도님, 복된 성도님, 칭찬받는 성도님,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면 안 돼요. 행복누리교회 성도들아, 행복누리교회 성도들아 하면서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성도님을 부르면서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우리 성도님의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